환해 보이세요. 아, 참 좋다. 뭔가 밝아 보이시고 환해 보이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할 때 아,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까지 건강해지고 몸은 당연히 건강해지는 것이고 정말 그렇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찬양하면서 연습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밝아지고 강건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십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나아갈 때 밝음으로 건강하게 어찌하니 그렇겠습니까? 동일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 같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 그의 고단함, 그의 억울함, 그의 겉돌았던 인생. 같은 땅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시선,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때론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사회에서 겉도는 우리의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정부로부터 주어짐에도 알지 못해서 더 고생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민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이민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친절하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또한 세상과 섞여버릴 수 없는 삶. 더욱이 이 세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중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게 그것이 은사다. 물론 선물로 받은 은사 때문에 문제를 겪는 그리스도인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한다거나 시기가 생기기도 하며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혹은 또 그것이 은사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은사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 지난달에 한 3주쯤 전이었나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사 발견하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끝부분에서 앞서서 말했던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아우르면서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받은 10절과 11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의 시작은 7절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아멘.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갑니다. 말세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아는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이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있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이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생존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암으로부터의 생존율이 몇 %다. 경제학자들은 생존 경제학을 이야기합니다. 생존 신고, 또 최근에는 부쩍 부상되는 AI 시대. 정말 지금 이 정도인데 몇 년 지나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 전략,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얼마나 멋지게 그림을 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삶이 생존, 살아있음 혹은 살아남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야마다, 전문가마다 각각의 생존 전략들을 주장하면서 책을 펴냅니다. 유튜브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 얼마 전에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키보드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막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AI 동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마치 GTP 챗처럼 그냥 얘기만 몇 마디 하면은 전혀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않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는 이렇게 하면서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달라 이러면 동영상이 딱 만들어지는데, 그걸 보더니 이 영상 제작하는 전문가가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망했구나 그러는 걸 봤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직 사람이 더 잘하지만 이거 이리 가면은 좀만 더 있으면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두려워할 만큼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가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기독교가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두 가지 대표 시대가 로마가 네로 황제 아래 있었던 AD 64년에서 68년까지 네로 박해 시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마지막 시대 반모섬에 유배가고 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AD 90년에서 95년까지 두 가지 박해가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박해입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 9095 박해, 이렇게 두 가지를 손꼽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있으면서 교회를 위로하면서 쓴 편지,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네로의 박해 때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로 묘사되는 것을 보면 당시 교인들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믿음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쓴 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는 이때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살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 전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은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의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각각 받은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를 공동 번역 성경은 은총의 선물이다라고 번역을 하였고, 영어 성경 NIV에서는 선물의 복수형인 gift, 그러니까 gift의 복수형인 gift를 쓰면서 번역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가 개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이해할 때에 좋은 출발점 중에 하나는 은사는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개발시켜서 발전시키거나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나에게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받은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있다고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족하다고 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부족하다고 남을 시기할 필요도 없으며 혹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스타트라는 책 속에 나오는 제목의 책 속에 나오는 묵상의 글을 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많고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만일 물질이 축복이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난한 채로 놔두실 리가 없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닌 것처럼 물질도 그와 같은 것이다.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누구나가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물질이라는 예를 들어서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각각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가 안 닿는 곳에 가면요, 손을 뻗어 봅니다. 내가 머리가 안 닿으니까 머리보다 높은 손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필요할 때 다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키로도 안 되고 손을 뻗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발을 펴는 것이 은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키로 해보고 내 손을 뻗어봤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발을 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내게끔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네가 살아야 한다, 딸아 네가 살아야 한다 하면서 주신 선물인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존 전략으로 사용하시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10절 하반절에서 두 번째 은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두 번째 특징, 그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때때로 하인의 우두머리로서 하인들을 감독하기도 하고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인의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은 자이기에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것을 사용해서 그것으로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서 청지기 같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관리인답게라고 번역하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를 보니까 faithfully라고 번역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사를 관리인답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작년쯤에 한번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혹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아마 말씀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가 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가 주인이 맡긴 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청지기는 모름지기 주인의 것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각의 은사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은사는 곧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faithfully,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용해서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야 마땅한 것. 주님께서 주신 은사, 맡겨주신 은사, 주인의 것을 낭비도 하지 말고 게으름으로 하지도 않고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잘 활용해서 그 결과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드려야 하는 것이 은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은사의 사용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있다는 것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교회에 사는 방편이 되는지, 참 교회 되게 하는지, 참 성도가 되게 하는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본당에 계시던 하나님이 진교실에 내려가면 안 계십니까?
예배할 때 겸비하던 나의 마음이 주차장에 가면 달라집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때로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예배당에서는 조심스럽던 우리의 언행 심사가 계단 몇 개 내려갔는데 변해지고, 뭐 다 아는 사람 아니야? 뭐 이 정도 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성도의 정체성,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집사람이랑 저랑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면서 서로를 권면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내 앞에서도 하지 마.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다시 말해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 같이 하라. 섬기려면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충실한 마음으로,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선물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고 죽게 하듯 하라. 이로써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은사의 사용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전제의 권면입니다. 은사라는 말,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이 은사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이 있죠. 은혜는요, 헬라어가 비슷합니다.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 은사와 은혜, 이 두 가지 공통점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은혜는 구원과 관련되며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인 반면에,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어지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은혜와 은사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세 절 속에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 통해서 받을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주제로 했었지요. 한 성령, 같은 성령에서 누구는 지혜의 말씀을, 누구는 지식의 말씀을, 누구는 믿음을,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구는 능력 행함을, 누구는 방언함을, 누구는 예언함을, 누구는 방언 통역함을, 누구는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악기는 다 음색이 다릅니다. 가끔씩 학생들이 델라웨어나 솔즈베리에서 공연을 하면 가서 보게 될 기회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누군가는 바리톤으로, 누군가는 색소폰으로, 트롬본, 트럼펫, 다 악기를 치는 아이들도 있고, 플루트를 하고, 오보에, 클라리넷. 오케스트라는 수많은 음색들이
있는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음악이 아닙니다. 그건 소음이 되죠. 다양한 음색이지만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것, 아름다운 하모니. 소리도 다르고 음색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은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그 일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한 집사님의 헌신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어머, 어쩌면 저분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분의 섬김, 그 은사를 통해서 참 복받을 사람이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어떻게 저러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다 악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클라리넷, 누구는 오보에, 누구는 피콜로, 누구는 트럼펫.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집사님의 은사가 다르고 권사님의 은사가 다르고 장로님의 은사가 다르고 성도님의 은사가 다르고 각각 악기들이 소리가 다르게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하모니가 뻔뻔뻔뻔뻔 뻔뻔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돌려드려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돌려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그들은 모두 청직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남겼는가? 혹 여러분 이걸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해서 돈 남긴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기는 건 무엇입니까?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사로 섬긴 사람들의 입에서 영광과 찬송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참 잘하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역시 달라. 은사를 받은 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능히 이기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을 보십시오. 저들이 이런 일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놀라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 그 삶이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 인간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슴 안에. 그러나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거 아닌 거 말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게 승리라는 것.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가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욕망 딱 하나예요. 세상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가 똑같을 때 교회도 똑같네. 세상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승리는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되는 것,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생존 전략.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으로 살아내라. 사랑하는 딸아, 이것으로 승리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면서 받은 은사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마침내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사시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 교회에서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반경 위에 차고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거룩한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